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난주에 제가 믿음의 비무장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위험지대가 있다는 것이죠. 평화로운 것 같지만 나는 지금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무장지대처럼 어떤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이 바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그 교인들을 볼 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그런 느낌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뱉어 버리고야 말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느끼시고 말씀하시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이 중심은 따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이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론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고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시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요, 보통 이제 초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할 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초신자나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었지만 그 믿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위기에 있는 자녀들의 어떻게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보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보니까 그 방법이 징계와 책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와 책망.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정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좀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장면들을요. 먼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지라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죠.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그 선포된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삶을 두드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드리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말씀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성경을 끝까지 다 읽어오면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말씀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고요. 또 그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내 삶의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쯤 가다 보니까 그 믿음 좋은 다윗도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습니다. 기름 부으심 받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다윗의 마음도 아니라고 좀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또 신하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냥 한가하게 왕궁을 거닐다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슨 죄입니까? 충신,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감추려고 자기의 충신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범죄 현장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탐해서 그를 왕궁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왜 직접 개입하셔서 아니야 라고 그렇게 다윗의 어떤 멱살을 잡거나 그렇게 딱 막아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죄를 감추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려 할 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만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100% 이해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믿음은 강요가 아니라 100%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선택하면 사망이 역사하고요, 의를 선택하면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침묵하실까요? 오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마냥 참고 기다리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굳어진 마음, 죄로 물든 삶을 두드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정말 잘 알았습니다. 삶을 통해서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윗의 삶을 지금 두드리신다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고백합니다. 12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요,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 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다윗이 알게 됩니다. 죄의 삭신 사망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너무 정말 이
추악한 죄 때문에 죽이려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다윗의 마음을 두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는 것을 보류하셨습니다. 아마 용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류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온전한 회개는 그냥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죽이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씨앗인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것을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칼의 역사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회개는 우리가 깊이 뉘우치면 끝나지만 그 죄의 뿌리가 깊고 깊을수록 이 회개가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쉽게 회개되지 않는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깊이 뉘우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온전히 돌이키는데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보통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고요. 강박합니다. 저를 보면 압니다. 사람은 고집이 세고 강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이 회개가 한순간 정말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랫동안 그 삶을 통해서 더 깊은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죄를 이제 용서하신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고요. 영원토록 그 칼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5장 이후를 보면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다윗이 아끼는 아들 압살롬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다윗을 반역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칼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으로 얼룩진 다윗의 그 극악무도한 죄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지만 그 뿌리 깊은 죄의 어떤 뿌리까지 주님께서 다루시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을 정말 뿌리째 흔들고 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깊은 기반을 흔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고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낮아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의 그 시작, 교만을 주님께서 그 뿌리까지 정결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두드리시는 사건이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다윗의 삶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다시 열어라. 더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어떤 그 하나님께 주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정말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죄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정말 말씀 그대로 죄의 삭시 사망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래야 교만해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 죄라면 치가 떨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겠죠.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그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고 징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삶을 두드리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다윗은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쉽게 또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는 일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그 죄가 반복되고 이렇게 반복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평생 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냥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끝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론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그 뿌리까지 깊이 정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죄의 그 뿌리를 뽑아내는 일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극악무도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시는 일들이 계속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결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심령을 두드리시는 그 심령을 깊은 회개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도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의 어떤 그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그 권력의 약점이 이것이었다. 다윗의 약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네가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삶을 두드리셨습니다. 더 깊은 회개로 정말 교만할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더 깊은 회개로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부르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극악무도한 정말 파렴치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면 얼마나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삶을, 다윗의 심령을, 마음을 말씀으로 두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삶을 두드리시는,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이제 신약에서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어떤 그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1절에서 13절 먼저 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불편하고 자꾸 뭔가 이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작은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싫어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이전에 읽었었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상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작은 아들에게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아버지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얘가 성숙하지 못한 아들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아셨음에도 아마도 알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제 단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자녀들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 지금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마도 아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믿음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어떤 강제적으로 너 믿어, 믿지 않으면 큰일 나, 믿어 해서 그냥 그렇게 억지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19절까지 16절까지 봅니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를 떠나니까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의 삶에 뭡니까? 어둠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삶에 죄가 역사하니까 그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아버지가 몰랐을까? 역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그냥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때 아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나는 앞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자기의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뉘우침도 없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흉년이 들어서요, 먹고 살기가 그냥 목구멍에 음식을 먹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조차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되고 급기야는 들판에 돼지를 돌보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닥을 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바닥이 거기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바닥으로 지하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돼지가 먹는 밥도 얻어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돼지밥으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채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여러분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삶이 돼지보다 더 못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돼지보다 더 아래로 그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여러분 한순간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아버지와 함께 풍족하게 살다가 정말 상당한 유산을 미리 챙겨서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던 그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삶을 두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짜 아버지께 그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두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바닥에 바닥을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냥 떠나게 놔두셨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될 것을 이제 미리 아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상황들을 미리 보시고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하여서 낮아지고 회개하는 심령, 진짜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그 심령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천국에 가겠다는 그 믿음, 정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스스로 들어야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내시고 그냥 무모하게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다 계산에 넣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삶의 문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으로 두드리시는 방법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문을, 마음의 문을 고난으로 두드리시는 방법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삶의 고난으로 그 아들의 삶이 돼지보다 더 낮아지는 삶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낮추셨다는 것이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고난이 필요했던 것이죠.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어디론가 떠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어디로 떠납니까? 어디로 떠나갑니까?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정말 잠깐 있다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떠나겠다니까 떠나보내시지만 두 번째 작전, 그의 삶을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과 이 탕자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다윗의 삶은 선회개 후조치,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탕자의 삶은요, 선조치 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정말 돌이키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다음에 깊이 회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전체를 우리가 아울러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씀으로 삶을 두드리시고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다시 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그의 삶의 문을 말씀에 기록된 고난으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낮아졌을 때 다시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낮아졌을 때 다시 하나님 곁으로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스스로 떠나갔습니다. 스스로 떠나간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삶을, 마음을 두드리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돌아온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것이죠. 회개가 있은 후에야 은혜와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은혜와 형통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죠. 자, 이 탕자에게 어떤 은혜와 형통이 나타납니까? 아버지께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마치 중간에는 그 사랑이 식은 것처럼, 그 사랑이 뭔가 이 무관심으로 변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이 그 아들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를 그렇게 꺼려할 때, 싫어할 때, 아버지는 사랑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은 정말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지만 떠나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멀리서 아들의 삶을, 이제 그 마음을 두드리시기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는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낮아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입맞추시고 기뻐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소중한 아들임을 그렇게 나타나는 반지를 끼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그렇게 정말 먹이시고 또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그때부터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회개할 때. 그 삶을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그 삶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그 사랑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을 그렇게 두드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말씀으로 두드리실 때 빨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부으시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마음을 낮춰서 회개함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삶을 두드리시고 나에게 문을 열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